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참으로 행복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신다고 표현했고요. 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니신 것을 아담과 하와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는 말씀을 보면 최초의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산책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행복하고 아주 최상의 안락하고 기뻐할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곳이었어요.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생하는데요. 8절에 등장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름답고 완벽한 에덴 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런 상황의 발단의 원인은 1절부터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은 가장 간교한 들짐승이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간교하단 말은 똑똑하다는 말이에요. 솔직히 뱀의 질문은 극히 정상적이에요. 과학적인 어떤 학문적인 접근 같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Did God really said you must not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인류 문명의 발전은 이런 질문들에 의해서 출발했어요.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질문들이에요. 새로운 질문을 하는 하와는 어찌 보면 아주 과학적이고 탐구적인 자세로 질문하는 겁니다. 여자가 2절, 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나무는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We may eat fruit from the trees in the garden, but God did say, you must not eat fruit from the tree that is in the middle of the garden, and you must not touch it or you will die. 여자 하와의 대답은 아주 정확하고 아주 명석한 어떤 해석력입니다. 문제는 이런 창조적이고 학문적인 질문 위에 엄청난 명제를 뱀이 여자에게 던집니다. 다름 아닌 이거예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You will not certainly die. You will not certainly die. 이 질문은 여자의 머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 명제는 수많은 인류 역사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뱀은 더욱더 분석적으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For God knows that when you eat from it, your eyes will be opened and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여자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거대한 질문과 함께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경쟁심, 비교의식, 궁금증을 유발시켰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창조적인 탐구정신이지요. 본능적인 욕구가 지금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 명제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까지 뱀이 무엇을 잘못했지요? 여자는 어떤 잘못을 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인류는 이런 류의 수많은 질문들, 이런 류의 대화들,
이것을 밀실에서 공공연하게 즐기듯이 해왔습니다. 하물며 교회에서는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인간 대 인간, 문화 대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인류의 발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창조물이 창조주에 대한 도전과 같은 것이에요. 뱀의 지혜, 유혹, 설득, 여자의 탐구정신 모두 훌륭합니다. 인간 대 인간이라고 하면 훌륭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뱀은 인간을 꼬드겨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인생과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삶들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없이도 가능한 일이 되고요. 끝내 하나님을 장식처럼 우상으로 만들고 맙니다. 마귀의 계획에 놀아나는 꼴이 되지요. 여러분의 우선순위 또는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의 의문과 비판과 탐구정신, 그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 창조주의 자리를 원하는 것, 넘보는 그런 반항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6절 7절에서는 어떻게 최초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절 여자의 관찰력은 아주 대단합니다. 여자의 능력은 대단해요. 절대 불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자의 직감과 센스는 아주 놀랍지요. 맞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따먹고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까지 또 줍니다.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Then the eyes of the both of them were opened.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문제는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맨몸으로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They realized they were naked.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망가지게 하는 순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에요. 이럴 줄은 몰랐겠지요. 사탄의 유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갔지만 그것도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최초의 인간들의 책임. 결국 그들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T. 커윈이 쓴 Biblical Concept for Christian Counseling, A Case for Integrating Psychology and Theology라는 책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설화에서 처음 인간들이 죄 때문에 자아 정체감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치심과 모든 것에 빠져나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완벽했던 창조의 질서에 죄를 통해서 균열이 생기면서 인간에게 끊이지 않는 정신적인 장애가 이제 생겨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함이란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완벽함이었어요. 진정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서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수치심과 책임 회피와 핑계와 죄책감 등으로 이제 자존감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안증과 우울증이 나타나게 되지요. 최초의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인류 안에 내재되었던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기적인 자아, 에고가 사람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정확한 증거로 카인이 저지른 살인,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윈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불안에 공포가 나타나고 수치심과 죄책감이 나타나고 우울증과 분노, 그런 파괴적인 감정들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분열된 자아를 통한 죄의 출현으로 인간은 원일 모를 갈급한 자아를 가지게 됩니다. 완벽했던 창조의 세계에서 추방당하면서
소멸된 기본적인 욕구들이었던 소속감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 통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내적, 외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서로 전쟁을 하고 죽이기도 일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9절에 너희는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라고 찾으십니다.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면서 찾으십니다. 누구누구야?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라고요. 예리한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있는 거냐? 무엇인가 지금 상황을 알고 싶고 분석하고 싶고 원인을 파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꼬치꼬치 묻고 상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주 중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최초의 초대이시며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걱정이 많으시나 봅니다. 이대로 놓아두기에 불안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Where are you? Here is Christ who will save you. 잘못된 길, 잘못된 결정, 잘못된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친절한 부르심에 예수님을 믿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정서적인 아픔들, 그리고 어려움들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Where are you 찾으시는데 원인을 분석해서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신 것은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수치심을 다 덮어주었습니다.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핑계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핑계를 원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자가 그랬어요. 뱀이 그랬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만들어서 문제를 만드셨죠? 라고 최초의 인간들은 핑계를 댔습니다. 서로. 그래서 결국 그들은 추방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핑계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냥 덮어준 것인데 인간들은 서로 핑계를 대고 탓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핑계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전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정서적인 그리고 힘들었던 고통과 상처 그리고 마음의 짐들을 그냥 가죽옷으로 덮어주기를 원하세요. 깨끗게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핑계, 원인 분석, 그리고 지적, 비판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개야 너 어디 있니? 누구누구야 어디 있니? 라고 부르시면 우리가 겸허하게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Where are you? 그것에 응답하려면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창피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것, 뭐 핑계를 대고 남을 탓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치스러워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 그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들의 꾀임입니다. 교회에서 사회생활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아주 뱀처럼 아주 명석하게 아주 지혜롭게 능력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겁니다. 현혹할 겁니다. 합리적인 생각일지라도 만약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라면 절대 귀담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을 궁금해하시고 친절하게 물으시고 그리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Where are you? 너는 어디 있니? 나는 내가 몹시 보고 싶단다. 다시 함께 거닐고 싶단다.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Where are you?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매 순간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바쁜 일상, 세상의 관심, 혼잡한 상념, 원일 모를 분노, 상처 등이 우리의 안테나를 꺾어서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게 합니다. 귀를 열어서 안테나를 높이 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Where are you? 누구야?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는 그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친밀한 대화에 나아가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야 우리 수치심과 우리의 욕구들과 우리의 불만족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우울한 것을 다 덮어주시고 치유하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제 신앙의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멘.